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주보 윗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책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9면에 있습니다. 249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지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찾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7장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스포일러를 했죠. 그렇게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인간의 모습은 이중성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안에 어떤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한 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인간 철학도 심도 있게 파헤치지 못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어떤 비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장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모순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 그 몸을 뜻하는 게 아니죠.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중에서 아직도 죄의 유혹 앞에 이제 뭐랄까요, 동조하는 부분,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본성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러한 이중적인 인간 모습을 얘기하면서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장 마지막 절의 앞부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그 25절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이제 8장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8장 1, 2절이 그 결정적인 이제 이유가 되죠. 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논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여기서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의 힘이 사로잡고 있는 인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먼저는 죄는 뭘 가져오냐면 정죄를 가져와요. 정죄는 뭐냐면은 죄를 지은 후에 죄 지은 사람을 너 죄인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행위가 바로 정죄죠. 그래서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기소한다고 그러죠. 법률 행위. 우리 건율형제도 있는데 법률용어 쓰네요. 기소. 뭡니까? 공적으로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정죄예요. 검사에 의해서 기소되는 거죠. 이 피고인으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예. 환영합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판결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집행이죠. 곧 형벌입니다. 형벌. 그래서 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정죄와 재판과 형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죄의 판결과 형벌은요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율법의 어떤 법칙이에요. 근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규정이 돼야지 재판장에 서잖아요. 근데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기소 절차를 때려서 재판장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재판장에 서지 못하니까 심판도 받지 않고 형벌도 받지 않고 형벌을 집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얘기한 거는요, 사실 그 죄의 모든 결과를 덮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나타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2절이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을 올가매고 죄짓게 만드는 뭐예요? 그 힘이라고 그랬죠. 그 강력한 힘.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합류하는 어떤 인간의 본능. 그리고 결과 심판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좀 시적인가? 이게 되게 사실적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죠.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법을 주신 거죠. 그게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죄와 사망과 완벽히 대조가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본당에서 사실 이 화면에 딱 말씀을 띄워놓고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야 쉬운데 그냥 말씀을 좀 아쉬운 대로 봐주시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왜? 율법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건데 죄가 뭐고 죄가 아닌 게 뭔지는 알려줬어요. 율법이. 이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왜 연약하다고 표현을 해요? 알려는 주는데 지킬 힘은 안 주는 거예요. 아 죄가 이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지킬 힘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할 수가 없었다.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를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죠. 근데 누가 하셨습니까? 인간도 못하고 율법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을 죄짓게 하는 그 죄의 힘, 육신의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힘과 싸워서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신 거죠.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죄의 힘에 대해서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거죠. 이기신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죄를 이기실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하셨다는 거는요 헬라어 언어로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demned, 독일어로는 페어다멘. 제가 발음이 아직 별로 안 좋아서 이게 이제 유죄 선고하다, 비난하다, 정죄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오히려 그 죄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판결하셨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김으로써 오히려 그 죄의 힘을 굴복시키시고 죄한테 오히려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신 거예요. 아주 바울이 재미있는 수사학적 표현이죠. 죄가 무서운 게 정죄 때문에 무서운 건데 예수님이 오히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음으로써 죄 자체를 정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의도가 뭘까요? 4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육신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옛사람이죠. 죄짓기 좋아하고 죄의 경향성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영은 뭡니까? 먼저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혼이 이제는 그 죄를 좋아하던 그러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얘기죠. 이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패키지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이랑 교통하시고 우리 영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된 우리의 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그래서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힘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영을 따라서 살 것인가? 바울대로 표현을 하면 육을 따라서 살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게 이제 5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요건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읽어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게 쭉 그 내용입니다. 양자택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 이제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육신과 영을 바울식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습성, 영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면서 사는가, 이제 그게 곧 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과는 당연히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겠죠. 육신은 그 반대고요. 그래서 그 당연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죄를 사랑하는 사람, 죄의 경향성, 아직도 그냥 그 죄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당연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작용하셔서 당연히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10절은 조금 어렵죠.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어려워요. 이 구절은 저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신 구절과 연관시키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지난 장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야 뭡니까? 그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의 대가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한 효력이 되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이 연합한다. 이 이치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죄를 지었던 모습, 또 죄를 사랑하는 모습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의로움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얻는 의로움이 아니구나. 여기서 의로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의로움이구나. 이걸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우리 한국 교단은 다 강조합니다. 칭의를 굉장히 강조하죠. 맞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의로움이죠. 그래서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이제 칭할 때 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뭐예요?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몸은 과거에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이게 오리지널한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밑싸움을 합니다. 이 고백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몸이 다시 사는 걸 강조했습니다.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된 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전혀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용감하게 다 순교할 수 있었죠. 우리 초대 그리스도들도 뭐 카타콤 같은데 숨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숱하게 순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다시 사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에 대한 그 부활의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 때문에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물질이 영적인 걸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세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영적인 게 오리지널이구나. 영적인 거로부터 물질이 나온 것이구나. 그렇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 즉 물질을 새롭게 부활시킨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영적인데 너무 놀라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결론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부활까지 하게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으로 살 거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분명하게 인격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건 구원파죠. 이단이죠.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격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걸맞는 성숙한 어떤 인격적이고 그런 이제 도리적인 어떤 책임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을 빚진 사람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7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용기를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빠하고 친밀하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지금 바울이 그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결국 이제 강도 높은 요구를 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멋있죠. 상속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기업을 이어받아서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울은 뭐랄까요, 권면의 대가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앞에 다 해놓고 뒤에 강도 높게 권면하는 거죠. 자녀이면 또 쭉쭉쭉,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바울의 오늘 말씀의 권면이죠. 예수님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그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는 뭘 져야 됩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 뭐가 십자가일까 생각했더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십자가구나. 우리 신분은 다양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편이자 아버지, 또 교회에서는 목사, 사회에서는 글쎄요, 아직 독일에서는 공부하고 있는 어학 공부하는 학생이죠. 이 모든 직무를 행할 때 십자가 지는 것 같은 태도로 충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요즘 많이 배웁니다. 요즘 우리 이제 큰 아이가 아직 어리죠. 근데도 의견 대립이 많아요. 가끔씩 얘가 입이 야물어가지고 가끔씩 말을 하면은 논리적으로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라는 지위로 그냥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너 그냥 말 들어. 싫으면 네가 돈 벌어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 정당하지가 않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어렵지만 대화를 시도해야겠죠.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게 돼야겠죠. 또 이제 때로는 뭐 엄격해야죠.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봤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틀어주고 쉬면 편하죠. 근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양육이 아니죠. 그래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또 인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겠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대로 행동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과 성실과 사랑 같은 그 가치들을 붙드는 것이죠.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인생의 목적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당장의 어떤 짧은 쾌락보다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죄와의 싸움도 십자가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고난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상속자니까, 우리는 딸이고 우리는 아들이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러한 육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힘 주심을 통하여서 영을 따라 살아가시고 이렇게 멋지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잠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걸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용감하게 꿋꿋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봤습니다. 또 하나님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육이 아닌 영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위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면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지위와 위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 다 찬양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시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는데 아까 사모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식사 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가 26일이죠? 예, 맞죠? 다음 주 식사 초대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리고 우리 세은 자매님께서 우리 직장 동료분 모시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간단히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한 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너무 귀하여서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그 도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하나님 헌신합니다. 주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이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